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악령과 싸우는 자 구마사제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구마란 어떤 것인가? 제 이름은 구마 예식은 부마된 사람 안에 있는 악마에게 이름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악마가 이름을 밝히는 것은 사실 자신의 약점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면 구마 예식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마가 밝힌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면 악마를 패배시키기가 더욱 쉽습니다. 구마 사제들은 이를 통해 게라사에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던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영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영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모르트 신부님과 함께한 구마 예식 중에 나도 똑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및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의 증언들과 복음의 내용들이 모두 진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마의 작용을 통해 그러한 내용이 진실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역설적이긴 합니다. 한편 때로는 악마의 이름이 사탄, 루치펠, 베엘제불, 아스모데우스 등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구마 사제에게 맞서는 악마의 저항력은 아주 강합니다. 사탄은 특정 지역, 국가, 도시 및 문화권에 대한 관리를 특정 악마들에게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피조물들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길로 데려가려 애씁니다. 악마들의 이름은 파멸, 멸망, 몰락 등 악마가 추구하는 목적을 나타내거나 불면, 공포, 불화, 시기, 질투, 음란 등 악 자체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십자가 밑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가야 할 곳을 일러주실 것이다. 아모르트 신부님이 악마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 최종 판결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에서 나온 악마들이 향하게 되는 운명은 대체로 지옥입니다. 토비기에는 라파엘 대천사에 의해 사막 가운데에 묶인 아스모데우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스모데우스의 특기는 가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스모데우스는 사라가 남편과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그에게 빙의하여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이 7번 반복되었습니다. 구마 예식 중에 종종 이 아스모데우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도 아모르트 신부님, 바몬테 신부님과 구마 예식을 함께 하다가 몇 차례 아스모데우스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깊이 사랑해 혼인을 준비하던 젊은 연인이 있었다. 여자 쪽이 악마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구마 예식을 받고 있었지만 이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장애가 되지 못할 정도로 둘은 매우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러나 혼인 성사를 향해 나아가는 연인의 모습을 아스모데우스가 반길 리 없었다.
혼인을 하려는 연인들에게 격분한 아스모데우스는 아모르트 신부님에게 엄포를 놓았다. 이들의 결혼식을 막지 않으면 이 여자는 죽을 거야. 이는 분명 거짓말쟁이 악마가 하는 협박이었다. 그들이 결혼한 후에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모두 악마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둠의 왕자는 오직 하나 사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악마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몇몇 악마의 이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모르트 신부님과 구마 예식을 하면서 나는 때때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낯선 악마의 이름도 들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악마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가장 약한 악마부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악마들끼리 서로 배신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아스모데우스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악마의 계급이 높을수록 쫓아내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나오는 악마일수록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벙어리 영은 몰아내기 어려운 악령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아스타로드라는 악마보다 아스모데우스는 훨씬 더 힘이 강한 악마입니다. 구마 예식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아모르트 신부님은 가장 강력한 악마들의 저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구마 예식의 긴 여정이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성인의 호칭기도, 성경 낭독, 기도와 축복으로 구성되는 이 긴 예식이 악마들을 약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구마 예식으로 악마가 충분히 약해졌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악마의 이름을 듣는 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예식의 마지막 부분에 이 구마 기도문이 나옵니다. 한편 어떻게 한 악마가 다른 악마들보다 인간을 더 강하게 지배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는 오직 하느님이 허락하셨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피조물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당신의 피조물이 스스로 악에 가까워져 파멸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악마는 인간의 육체를 점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영혼을 내어주지 않는 이상 악마는 영혼을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는 심각한 불행과 악으로 괴롭힘 당했던 한 의로운 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전능하신 하느님은 당신 종이 악에게 시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욥의 믿음을 시험에 들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